여러분은 언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계실 때,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실 때, 사무실에서 일하실 때, 길을 걸을 때, 언제나 하늘은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 아래 태어나신 이래 단 한 번도 하늘이 여러분 위에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 의지를 갖고 하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요명의 빛, 그리고 저녁 서쪽 하늘을 벌겋게 물들이는 석양의 빗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고개를 숙여 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땅은 아스팔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스팔트와 땅의 근본적인 차이는 생명의 유무 여부입니다. 아스팔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스팔트 위에는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도 나지도 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땅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모든 생명이 땅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그 대지에서 솟아오르는 생명의 향기와 생명의 온기를 여러분의 온 심장을 다해서 느껴보거나 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늘 아래 땅 위에 살면서도 그 하늘과 땅을 등지고 산다면, 외면하고 매일 살아간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그리고 사유의 밑바탕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등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도 땅도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땀 흘리며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이 과연 생명의 삶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천지, 하늘천, 다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갈 인간들, 우리를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저 지하 세계, 저 땅 밑에서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허공, 우주의 흑암 속에 갇혀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아래 땅 위에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며 살아갈 때에만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투사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그대로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뭡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투영하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땅을 볼 때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에만 인간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간만 하늘과 땅을 등지고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당신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인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고 모든 처분 권한을 네가 갖도록 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선악과다. 만약에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선악과 나무, 그 나무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당신의 법칙, 당신의 명령을 내리시는 창조주시고 인간은 그 창조주의 명령과 그 창조주의 법칙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임을 보여주는 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선악과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인간에게 각인시켜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사탄은 나에게 억만 개가 있어도 나로 하여금 그 억만 개를 감사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나의 시선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억만 개가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단 하나,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단 하나에 내 시선이 고정되게 합니다. 억만 개가 있어도 나에게 없는 그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리게 하고 그 하나에 사로잡혀서 내 목숨을 걸게 만듭니다. 뱀으로 분장한 사탄이 여자에게 덫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더러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하나만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모두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진짜 하나 그거 왜 못 먹지? 하나님께서 이왕 주시면 다 먹게 하시지. 그 하나 먹으면 안 될까? 그 하나에 집착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만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네가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지금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이미 먹지 말라는 하나의 선악과에 꽂힌 거예요. 이미 그 나무에 집착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동한 겁니다. 설마 죽겠니? 그래서 죽을까 합니다. 그걸 사탄이 놓치겠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결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더러 그거 먹지 말라 하신 줄 아니? 너희가 그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인간은 반드시와 결코 사이에서 인간은 언제나 깝니다. 하나님 말씀 지킬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결국 인간은 사탄의 말을 쫓았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을 쫓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만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만하다는 말을 헬라 말로 히시오라고 표현합니다. 그 동사의 본래의 뜻은 부풀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무풍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무풍선은 작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휙 하고 입바람을 불면 고무풍선이 마구 커지죠. 본래 나는 납작한 고무풍선, 바람 빠진 풍선, 그게 나예요. 근데 거기에다 헛바람을 넣어가지고 나보다 더 크게 만드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지금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간이 교만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됩니까? 스스로 자기를 부풀려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집착하면 눈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한 가지에 집착하면 집착하는 대상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름에 집착한 사람들을 노름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노름꾼을 생각해 보세요. 노름판 이외에는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생활비도 자식의 대학 등록금도 다 가지고 갑니다. 다 탕진합니다. 심지어 집 문서도 팝니다. 이 내 가족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 집 문서 잡힙니다. 그리고 노름해요. 왜? 이미 눈을 잃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선악과에 집착한 인간은 이미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순간에 이 하와가 하늘을 보았더라면, 그 하와가 고개를 숙여서 땅을 보았더라면, 그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티끌밖에 되지 않는 존재인데 감히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에게 헛바람을 넣어서 부풀릴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하와가 하늘을 보았더라면, 땅을 보았더라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 다 가져라. 너 다 먹어라. 그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들도 보지도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선악과에 집착하면서 눈을 잃은 그 하와에게는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의 단계를 넘어서 아예 부정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 법칙이 뭡니까? 자기 욕망의 법칙입니다. 쇠에서 나온 녹이 쇠를 잡아 먹어버리듯이 마음에서 나온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생명을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욕망의 노예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딪히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고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 것은 당연한 희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매일매일 수고하면서 매일매일 억만금을 벌어들인다 할지라도 그 삶은 매일매일 죽음의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다 공평합니다. 인간이 엮어가는 그 죽음의 세상 속으로,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 죽음의 역사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너희들 나에게 올라오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인간 세상? 하늘과 땅의 법칙을 외면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온갖 불의와 죄악 속에 살면서도 그것이 불이고 죄악인지 알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죽어가는 인간 세상 속으로 성자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많은 것 가운데에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4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째,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장소를 요단강이 흐르는 강변으로 잡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흘러가는 그 물살을 감상하시는 자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는 장소를 저 흐름온 산정을 잡아서 눈도 보시고 그 아래에 나무도 보시고 그렇게 자연 경광을 즐기시는 그런 장소를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게 공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는 하늘과 땅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과 땅만 보이고 그 너머에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과 땅만 보이고 그 너머에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만 내게 충만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나고 주님께서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30대, 40대에 일주일씩 금식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금식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제 경우에는 사흘째 되는 날 고통이 정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대 때에 육식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출장 다니면서 상대방하고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상대방이 나를 양식집에 데리고 가서 스테이크를 먹게 되면 거의 다 남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요. 그때 런던에서 그 식당에서 그 소고기를 다 먹었더라면 지금 1분을 더 버틸 텐데 먹는 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치사한지 절감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배고픔이 극도에 찼으면 줄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니? 그러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나 먹어봐. 이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주석을 가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야, 너 40일 굶주리니까 지금 배고프지? 먹고 싶어 죽겠지? 근데 이 광야를 벗어나서 어디 빵을 먹을 수 있는 곳에 가려면 너 지금 몇 시간 이 광야를 걸어서 벗어나야 돼. 너 걸을 힘 없지? 그러니까 너 이 돌로 빵을 만들어서 아예 먹어. 여러분,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라는 유혹 같지만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돌멩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돌멩이는 돌멩이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사탄이 너 그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어 먹어. 하나님의 말씀이 돌멩이로 만들었는데 그 돌멩이를 빵으로 왜곡시켜라. 이 육신의 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라는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너는 지금 나더러 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라고 하지. 내 육신이 줄여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을 거야. 내 육신이 줄이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 말씀만 온전히 존중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할 거야. 사탄의 두 번째, 세 번째 유혹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데서 한번 아주 멋지게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 안 다치게 잡아줄 거 아니야? 세 번째 유혹. 사탄이 나한테 경배해. 내 천하 만국의 권세와 부귀영화 너한테 다 줄게. 주님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유혹도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40일을 줄이시고 극심한 굶주림의 고통 속에 있으신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 세 개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하늘과 땅만 보입니다.
하늘과 땅만 보이기에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내 속에 담기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광야의 마음을 지닌 사람의 속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한인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공부 열심은 참 대단합니다. 얼마나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까? 근데 왜 예배당 밖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갑니다. 그 말씀을 내 속에 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그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품는 광야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일구는 겁니다. 그 광야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 속에는 도시와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 속에 담겨서 살아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만 보이는 광야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인이 중언 부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늘 중언부언했습니다.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자식들의 출세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첫 단락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거라. 하늘 아버지의 저 거룩하심, 저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너희들이 입어야 돼. 그러나 주님의 기도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만 중요시해서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합니다. 허공에 발이 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디로? 이 땅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인간의 시선을 먼저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그 시선을 땅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니네들 왜 땅에 사는지 아니?
니네들이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왜 중요한지 아니?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는지 아니?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 땅에 일구기 위함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단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내려다보고 하늘과 땅을 내 마음속에 품는 광야의 마음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이 기도를 여러분의 삶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로 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만 이런 삶을 살 수 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통로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주석을 가하자면 너희는 먼저 너희들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라. 너희는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로 살아라. 먼저. 그러면 이 모든 것,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하나님, 이거 먼저 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제가 구할게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당신이 먼저 주면 내가 하겠다는 것, 그게 어떻게 믿음일 수 있습니까? 믿음은 내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그 언약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자꾸 나한테 먼저 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먼저 구해. 네가 먼저 해. 그게 믿음이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러면 누가 먼저 내가 지금 줄여도 내가 시련 속에 있어도 절망의 터널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옷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고작 몇십 년 사는 내 유한한 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접속시켜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생명은 뒷전에 내쳐두고 우리가 하는 모든 고민, 우리의 인생을 거는 모든 일들은 실은 따지고 보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아파트 살고, 더 좋은 자동차 타자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어떻게 가능할까?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이 뭡니까? 하늘의 새를 보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새가 자기가 1년 먹을 양식을 창고에 모아 들인다는 새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기르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또 시선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하늘의 새를 봐. 쟤들 창고에 먹는 거 쌓아두지 않지.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니? 저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기 위함이에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거기서 그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실삼도 아니하느니라. 생각해봐. 카타만다는 심사숙고해봐. 뭐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들이 어디에 있나요? 땅에. 하늘을 보게 하신 주님께서 땅을 보게 하십니다. 저 땅을 봐. 저 백합화 한번 봐. 우리나라 백합화는 하얗고 아주 고결하고 품위가 있습니다. 그 비싼 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말로 백합화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꽃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크리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크리논은 하얀 꽃이 아니고 붉은 조그만 꽃인데 우리나라 꽃으로 따지자면 민들레입니다. 우리나라 백합화처럼 귀한 꽃이 아니고 시천에 널려있는 들꽃입니다. 생명력이 강해서 아무 데서나 자랍니다. 지금 그 꽃을 가리키신 거예요. 저 하찮은 꽃 좀 봐. 제가 수고하고 길쌈을 하니 깊이 한번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금실 무슨 온갖 수놓은 옷을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그 옷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무생명체예요. 들꽃은요, 지천에 피어있는 하찮은 들꽃이라도 이건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비치는 태양의 빛이
그 빛 색깔이 하루 종일 동일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동쪽에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칠 때까지 시간마다 각마다 그 빛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들꽃, 들풀에 내려비치는 빛을 가만히 보면요. 그 생명인 그 들꽃이, 들풀이 그 시시각각 빛이 달라지는 그 빛을 반사하는 게 황홀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부자의 옷이 그 황홀함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셔요.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늘을 봐. 저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생명을 봐. 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저 천체를 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봐.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에요. 땅을 봐. 저 들풀들, 저 눈부시게 피는 저 들풀들, 저 다 하나님이 저 한 생명 한 생명을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 그거 믿는다면 네 배가 지금 고파도, 네가 지금 시련 속에 있어도, 절망의 터널 속에 있어도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거라. 그게 믿음이야.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여러분, 하늘과 땅을 보는 사람, 하늘과 땅을 품은 광야의 마음을 지닌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떤 인간들이었습니까? 하늘과 땅을 외면하고 스스로 다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교만하게 부풀려서 다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을 불의와 죄악으로 반영하게 하고 그 끝이 죽음으로 이어지게 만든 그 죄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지가 찢어지시면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가 선 곳이 골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치고 번역하면 해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골고다라는 말이 해골이라는 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게 좁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상남북도가 좁습니까? 차 타고 가면 얼마나 넓습니까? 이스라엘 땅 그 넓고 넓은 천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의 이름이 하필이면 해골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골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해골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한번 우리 같이 그려보십시다. 해골이 있습니다. 누구 해골일까요? 우리 각자의 해골. 우리 해골의 정수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못 박히십니다. 왜? 나를 위한 제물이 되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사지로부터 피가 흘러내립니다. 어디로? 해골. 죽었던 해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내려와서 그 해골을 적심과 동시에 해골이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소생했습니다. 어떤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에 의해 단절되었던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였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해골이었던 인간이 소생합니다. 어떤 인간으로? 하늘과 땅을 품는 광야의 마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품는 사람만, 하늘과 땅을 품는 광야의 마음을 지닌 사람만 인간에 의해 단절되었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던 주님의 고난을 기리고 그분의 부활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해마다 사순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이 사순절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이 이후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늘과 땅을 등졌던 해골이었던 우리가 하늘과 땅을 품는 광야의 마음으로 소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품는 광야의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언약의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품는 광야의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우리의 삶으로 이루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품는 광야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에 우리의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품는 광야의 마음을 회복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연 속에, 전원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도시가 가득 차 있다. 그 사람은 도시 한가운데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도시 한가운데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과 땅을 품는 광야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에 의해 이 땅을 맑히고 밝히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1년 12달 365일은 매일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